자,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오후에 향상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아마 이 제목만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향상음악회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 찬양에 대한 말씀을 혹시 준비한 거 아닌가라고 넘겨 짚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 말씀의 제목은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 비교 당해 보신 적 있죠? 누구와 이렇게 비교 당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으실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남과, 다른 사람과 나의 지인들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좀 비교해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무반응이신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죠. 여보, 옆집 남편은 승진해서 돈도 많이 벌어온다는데 당신은 뭐냐, 뭐 그런 거. 네, 여기 있으셨나 봅니다. 자, 아니면 역시 옆집 남편은 너무 자상해.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뭐 그런 생각. 또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옆집 아주머니는 참 고우셔 하면서, 우리 아내는 왜 그럴까? 잠만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왜 이럴까? 막 그런 모습들 비교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자, 비교를 해본다거나 비교를 당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이사를 가자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아파트로. 주택에 살았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딱 갔는데, 마침 이사가 간 집 옆집에 저랑 똑같은 나이 또래에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집으로 이사 간 것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여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모의고사처럼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몇 점을 맞았냐면 전국에서 3% 안에 든 거예요. 전국적인 모의고사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3% 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3% 안에 들었대요. 그런데 하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 거예요. 야, 옆집에 걔는 시험 봤는데 전국 3% 안에 들었더라. 너는 너는 하는데,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삶을 사는데 6년 동안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번 시험만 봤다 하면 너는 몇 등? 너는 반에서 몇 등? 계속 비교가 되는 거죠. 왜 그 집에 이사 왔는지 정말 하루가 빠지지 않고, 아빠 왜 우리 이쪽으로 이사 왔어? 시험만 보면 아빠 왜 우리 이 집에 이사 온 거야? 하면서 계속 저는 아빠한테 물었죠. 아빠 왜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온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버지한테 계속 따졌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워낙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저하고 정말 비교가 많이 되었던 거죠. 근데요, 저희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소문나가지고 그 집은 몇 등 했어?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6년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그 친구랑 참 친하게 지내요. 아직도 뭐 연락도 가끔씩 하기도 하고, 그 옆집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데, 비교한 거를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아왔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어주신 은혜를 까먹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나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한번 잘 세워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서 특이한 점,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과 편애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애썼습니까? 14년을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4명의 부인이 있지만 그랬더니 남성분들 얼굴 표정이 와, 부럽다. 근데 14년 동안 노력했대요.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아, 힘들겠다. 만감이 교차하죠. 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14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내를 얻기 위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14년을 보냈는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4년 동안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참고 견뎌가면서 그 라헬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14년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며칠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4년 긴 세월을 그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지냈는데 며칠처럼 그 14년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루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자신의 유일한 아내로 생각했다. 그녀의 아들 요셉이 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아내들과 아들들은 어떠했을까요? 특히 라헬의 언니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상처, 아픔, 원통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편애라는 말은 어느 한 사람의 눈에 띄게 그 사람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을 편애할 경우 엄청난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도 자녀들이 둘이 있습니다. 온유랑 지우가 있는데 제가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니까 온유를 위해서 온유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맛있는 거 있을 때마다 온유만 주고, 뭐 좋은 거 있을 때마다 온유만 주고, 또 어디 좋은 데 갈 때마다 온유만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우는 어떨까요? 제 딸 지우는 무지 상처 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왜 오빠만 사랑해? 그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올 겁니다. 자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야곱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일터로 보내면서 요셉만 자기 주변에 싸서 보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홀대했는데 이제 자기들까지 홀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 마음속에 감정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상처가 커지고 하다가 뻥 하고 터지게 만든다는 거죠.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분노와 미움입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자기 동생을 죽이려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가정이 정말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야곱은 라헬과 요셉에게만 편애하고 집착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은 이 라헬만을 사랑했고 이 요셉만을 사랑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앞쪽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에서가 잡아온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남자답지 않습니까? 막 털도 나고 막 하면서 막 참 진짜 상남자예요. 상남자고 뭘 봐도 정말 듬직한 아들이에요. 그 듬직한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만을 사랑했고 그 에서만을 감싸고 있었으니 야곱도 그 안에서 상처를 받아왔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옛날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에요. 저희 위에 바로 형님 한 분 계시고 제가 막내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매번 하는 말이 뭐냐면 큰아들이 잘 돼야 둘째가 잘 된다라는 거였어요. 공감들 가십니까?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많으시죠? 네. 큰애가 잘 돼야 그 다음 애들도 잘 된다라고 말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큰 아들, 저희 형님을 굉장히 많이 편애하셨어요. 심지어 속옷, 옷, 신발, 모든 것, 심지어 형이 썼던 책가방, 책까지 다 물려받았어요. 제가 신고 다닌 모든 물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형이 쓰고 2, 3년 썼던 거, 입었던 거, 신었던 거, 심지어 양말까지도 다 꼬매서 기어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일까요? 얼마나 낡았는지요. 심지어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요, 신발 밑창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거를요 50본드, 지금도 50본드 있잖아요. 50본드로 막 붙여요. 붙이는데 그냥 붙이면 잘 안 붙어요. 조금 있다가 막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붙여놓고 드라이기로 말려요. 그리고 딱 붙으면 어느 정도 신냐면 딱 일주일 신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또 50본드 붙여요. 그리고 신고 다녔어요. 옛날 생각들 나시죠? 그렇죠.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생각들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A급은 다 형님 거, 형이 신고 모든 것들 다 내 거. 심지어 먹을 거 안 남겨놨다고, 형 거 안 남겨놨다고 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네. 이렇게 편애하는 집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도 인간인데, 저도 사람인데 없으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나도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거 신고 싶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놈의 자식이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뛰쳐나갔어요. 처음으로 가출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저녁에 뛰쳐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갈 데도 없고 그 저녁에 받아줄 사람도 없고 놀이터에서 멍하고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탁 안아주시면서 들어가자,
내가 신발 사줄게. 그 말 한마디에 엄마가 막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1시간도 안 있었어요. 가출했는데 1시간도 안 있어서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매번 생각했던 게 그거죠. 내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라는 거. 나는 절대 진짜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나이, 아버지의 나이 또래가 되어가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정말 피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어느 순간 화를 내고 있고,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편애하고 있고, 어느 순간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해왔던 그 모습 속에서, 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만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 아들들, 내 자식, 내 자녀들이 그걸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라는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도 어쩌면 생각되어질 때가 여러 번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다 알 수 없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상처와 미움과 원통함이 가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 가서 그거를 내보내야 돼요. 언제까지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독이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었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다 할지라도 먹었으면 사람은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변비가 있고 계속 쌓이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독이 돼서 아파요. 병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물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그것이 나의 독으로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풀어버려야 되겠죠. 독은 씻어내야 됩니다. 쌓인 상처와 아픔은 씻어내야 됩니다. 빼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투성이었던 레아가 어떻게 상처를 씻고 감사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성경에서 열등감이 강한 대표적인 사람이 레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레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고 라헬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이런 열등감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레아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결혼도 라반이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야곱의 침실에 들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그 안에 상처가 가득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여인이지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르우벤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서 시므온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도 어떠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요. 아들 진짜 잘 낳네요. 또 아들을 낳는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레위입니다.
레아가 고백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제 내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고백이 자녀들에게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제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제 내 남편과 내가 연합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마음도 안 줄 거면서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는지, 마음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 참 이상해요. 마음도 없는데 왜 가가지고, 에이, 이런 간절한 고백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레아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아들 셋을 낳았을 때 아들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처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레아에게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의 이름에 나타낸 고백은 이러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는 그 가운데서 레아에게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남편만을 바라봤잖아요. 남편을 의지하였고 남편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아에게서 무엇이 온 겁니까?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열등감에 쌓여있던 그녀, 상처투성이었던 그녀였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지금까지 그 인생에 있어서, 그녀 인생에 있어서 보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인생에서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아주면 내 남편이 나를 쳐다보게 될 거야,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될 거야, 행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인생, 내가 주체가 된 그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레아는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은 나름대로 좋은 것들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 지식, 성공, 권력, 건강,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됐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다 이뻐야 되고, 다 잘생겨야 되고, 다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권만 사면 1등 당첨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면. 레아는 비로소 유다를 낳기 전에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남편이었고 남편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유다를 낳은 후에 인생의 좋은 것, 그 좋은 것에서 인생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제서야 레아가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레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레아의 행동이 완전히 바뀝니다. 레아가 자기가 끊긴 것, 아들을 낳는 것에 끊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종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갓이라고 합니다. 갓. 그 이름의 뜻이 복되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여종을 남편한테 보내는데 그게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또 임신해가지고. 대단해요.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레아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갓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여종이 아들을 가졌는데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전에는 기뻐할 조건이 별로 없었던 여인입니다. 외모도 그렇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레아의 열등감, 불행의 그 가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네 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찬송의 인생, 기쁨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레아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반대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정말 그 사랑을 완전히 받고 있는 라헬의 인생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남편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라헬이라면 아마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억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14년은 며칠간 일하고 여기면서 라헬을 기다리고 힘든 것도 기다리면서 그 여인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한 여인의 외모를 자세히 기록한 성경은 아가서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라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하고 있죠. 언니 레아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이쁘면 끝 이쁘면 끝인 것 같아요. 소개팅 받을 때 누구 소개시켜줄게?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이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참 얼마나 곱고 아리따웠으면 이 라헬을 14년 동안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왜 그게 상처로 다가왔을까요? 라헬이 봤을 때 자기 언니 레아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언니 레아는 어떨까요? 나보다 곱지도 않고, 나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나보다 잘난 것 없는데 왜 내 언니는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비교되지 않았을까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여 짜증과 분노와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에 보면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떼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보다 못하고 이쁘지도 않았던 자기 언니가 잘난 거,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그 언니인데, 언니는 계속 아들을 낳고 있고 자기는 자식이 없다라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불신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남편에게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떼를 씁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라헬 속에 시기와 분노가 그 독이 가득하였습니다. 라헬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몸종 비라를 통하여서 억지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단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러합니다. 억울함을 풀었다 라는 거죠.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푸셨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이제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비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그 뜻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언니와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언니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못난 게 없으니까. 내가 언니보다 못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못 이겨?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몸종인 여종을 그 남편에게 보내고 거기서 아들을 얻었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내 원한을 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이 여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언니와 겨뤄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정말 좋은 모습인가요? 그게 올바른 모습일까요? 그 마음속에 억울함에 태어난 그 자녀들의 이름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자녀들은 그 이름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을. 결국 라헬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현장에 이런 상처와 억울함,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남편과 함께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들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주님이 지금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니즘의 대표자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학자요, 음악가요,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복음의 유일성을 무시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진정한 문제는 가난이요, 질병이요, 지도자의 무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고, 또한 지도자의 무능력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도왔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질병이 오고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져 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자리 속에서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의 즐거움만을 찾고 있다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첫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매일 묵상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각인되었던 그 상처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시작하는 사사기 말씀 캠페인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내가 21일 동안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보리다 한번 다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상태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새벽 예배도 내가 끝까지 한번 참석해 보리다, 내 가족들 완전히 다 나와서 한번 끝까지 완주해 보리다 라는 다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내가 이 가정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보리다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사사기 말씀 캠페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한번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